지난 6개월 동안 짧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은 줄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뜻깊게 보내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린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 지난주 병원 다녀왔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왔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을 뵙고 와서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를 못 만나왔다. 그건 사실 병원을 다녀온 게 아니죠. 교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 그건 교회를 다녀온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 들으며 그분께 가까이 가며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어서 이날 지키며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고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입혀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 시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영적인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이란 구성원이 있는데요. 거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다 소중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위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떤 아빠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아빠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때로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기도 했어요. 제가 아버지 이해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상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상하신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며 사랑하신 아버지, 내게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까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시고 매를 대시는 아버지, 내가 조금도 오차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생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로 각인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면서 내가 아버지이면
내가 아버지란 살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선하심이라는 한 줄이 이 시편 기한 다윗에게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성령 하나님은 선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은 모든 필요성이 그대로 녹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아담하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모시고 내가 지금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믿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보하며 살아가는 내 시간이 있다면, 내 생에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경험한 자가 오늘 성경의 인물이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13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17년 세월은 다윗은 너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다가 자기가 짐지고 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짐진 것을 익히 아시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생각과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짐을 내놓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려웠던 생활 속에 살았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송두리째 온통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지금도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선하다가도 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1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다윗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함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된 일이 있습니까? 걱정된 일이 계세요? 내가 풀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지금도 내가 붙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 문제를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맡겨달라고 말씀하신다. 내 짐을 지고 싶어 하십니다. 내 짐을 가볍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지고 하는 그 짐을 내게 올려달라고 맡겨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로 온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 전능하시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분이 참된 신이시며 영원한 신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편 135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35편에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대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출애굽기 20장을 선포하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신저신 여러 신들 있는데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뽑아내시고 그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인격도 없는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돌로 나무로 인간의 수공물로 세워진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신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큰 빛들을 지은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영광을 노래하며 그분을 모든 창세기를 보면서 기뻐하며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따라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니에게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중심으로 한번 다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온 세상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관리자의 자격으로 너가 이것을 가꾸고 다스리며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욕심의 결과로 한 주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되찾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구약시대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호와 백성인 것을 거의 잊어갈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화 되어가기 바로 완전 애굽화 되어가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차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밑에 두지 않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하는 모세를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냅니다.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초태장 난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모세,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최종적인 허락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200만 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200만 넘는 백성을 데리고 인도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강야 건너서 적각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14장에 보면 홍해 앞까지 왔는데 뒤에서 엄청난 말발굽 소리, 마병의 소리들, 쳐들어오는 추격오는 군대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 앞에는 넘식은 홍해바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일지라도 애굽 종됐던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원성한 상관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보여주겠다. 모세야, 내가 시킨 대로 너는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닥에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시킨 대로 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면서 너는 보라 라고 선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지팡이를 두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 바닷물이 갈린 줄 믿습니다 하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가 온 애국 군대를 잠시 머물가기 위해서 시커먼 구름기둥을 세워가지고 앞을 풍가지 못하러 깜깜한 칠 같은 밤이 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일단은 묶어두시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갈라진 바다를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본 거죠.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제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바다에 길이 열렸는데 양쪽 이 좌우로 벽이 생긴 것입니다. 벽이 생겨서 이렇게 벽이 생기고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난 것입니다. 마당같이 길이 나고 양쪽으로 벽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전히 물입니다만 물이 벽이 돼서 침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하면 세계에서요 가장 큰 수족관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신비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밤새도 하나님 동풍을 불어 바람이 있게 하시고 그 바닷물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수족관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행군하여 나갑니다. 밤새도록 마저 200만이 다 건넜습니다. 아멘. 근데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 앞에 가려웠던 구름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구름이 제거되어지자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옵니다. 홍해 앞에 오니까 바다가 갈려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홍해를 가르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갈랐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 바다로 진입합니다. 결코 우리가 애국 군대 힘으로 저들 다시 노를 묶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 출애기 10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퀴를 마차에서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혼란을 주시고 그들이 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닷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되어서 홍해를 다시 바라봅니다.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 그 하나도 자기들 앞에 나타날 수 없고 수역할 수 없던 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본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너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어.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우 사방 다 막혀서 나는 길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길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세가 길이 없는 아우성치는 백성들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말할 그때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절이 길이 없고 사방 길이 없고 좌우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복된 삶을 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이 없다고 말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길이 있음을 모세는 믿었고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의 길이 안 보입니까? 내 앞날의 길이 막혀있습니까? 건강의 길이 막혀있습니까? 물질의 길이 막혀있습니까? 자녀의 길이 막혀있습니까? 그 막힌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막힌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길이 없다 아우성치지 않고 기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여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앞에 첫 표면에 삽지가 정말 귀한 그림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삽지에 나온 그림 그대로죠. 이 농부는 그 들판에 세워진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나무는 큰 아름드리 나무였고 정말 그늘을 주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이 농부는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병기가 붙이더니 벼락이 내려와서 나무를 쓸어버려 버립니다. 농부는 이 나무가 넘어가 버리자 원망이 생겼습니다. 큰 그늘 주고 내게 기쁨을 주었던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큰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나무가 이쪽 저쪽을 연결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때서는 이 넘어진 나무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나무고 내게 구원을 준 나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시종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도 내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 속에 묻히지 말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문제가 없는 인물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해성에 크게 쓰임받은 문제가 더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갇히지 않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쓰임받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면서 다 맥주 감사 주는데 감사가 정말 회복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제 형편 모르시나? 내가 정말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 모르시나? 내가 지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사신 하나님은 지금 못 보고 계시나? 무조건 감사하라고? 지금 현실이? 내가 당한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그러나 너 형편이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 다음에 환경이 좀 개선되면 감사해라. 이렇게 바꾸신 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저를 위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감사한 자에게는 무조건의 축복을 엄청난 하나님은 내려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으로 옮겨갑니다. 시편 50편입니다.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무조건 감사하라 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라.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무조건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을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감사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 시편 50편 22절은 감사 잃어버린 백성을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그 길을 책임지시며 그 길을 열어가시며 그 길에 동행하시며 그 돈 영광 받으시며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는데 정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감사, 불구하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진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증하신 말씀이세요. 감사해 보세요. 내 남편을 두고 감사해 보세요. 내 아내를 두고 감사해 보세요. 내 자녀를 두고 감사해 보세요. 내 삶을 두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그 감사 속에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보면, 요나서 2장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에게서 완전히 사가지고 녹아질 요나 형편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죽게 되었는데
위에게 녹아서 없어질 형편되었는데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사하기도 들으시고 그 물고기 입을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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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감사라고 외치고 있는 성경 신앙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접수하시고 감사 인생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삶이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시편 68편 19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기라 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맡기라 한 거예요. 안 맡기니까, 못 맡기니까 그 짐을 내가 여전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68편 19절처럼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경주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저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오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을 막아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케 하신 것은 감사가 나오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삽니다. 어떤 환경성 만나도 감사가 나오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어. 감사가 나오면 다니엘은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을 갇혔어. 감사하며 찬송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수감이 풀리고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삽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감사하나이다. 정말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감사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노래 부르는 자, 감사 입술 열매를 가진 자,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자, 시편 50편 23절 그 행위가 옳음으로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 붙들고 감사하는 자를 내가 옳게 행위로 여기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 삶을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이 아침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